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가 향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더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것을 위한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실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 가지고 지난 고난에 관한 설교 이어서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가지고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설교를 고민해서 만들어서 여러 군데 있는 성경 본문들을 땡겨오고 또 예화도 만들고 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을 외우려고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잘못 준비한 건 아니에요. 이건 맞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설교가 누더기가 됐더라고요. 진짜 말씀의 핵심은 어디 갔는지 없고 이곳저곳에서 땡겨온 지식만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부랴부랴 본문을 바꾸고 조금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심,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설교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바탕으로 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있는 본문 그대로를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설교를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본문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다른 곳들도 안 찾아보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설명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금 시대에 또 지금 우리의 형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위로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한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게 지난주에 나온 결론은 우리가 고난을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잘 직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근데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아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안에 말씀과 고난이 있거든요. 말씀과 고난은 같이 은혜예요. 즉 당신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으라, 또는 사도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뭐가 있으라는 겁니까? 예수 믿음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 걸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면 변태입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고난이 아무리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해도 피할 수 없으면 피하는 것이 좋죠. 사실 우리의 형편과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게 되게 되면 그 고난이 아무리 은혜의 필수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음을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게 되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는 주의 귀한 말씀도 있고, 주의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는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이 어려운 길을 걷는 너희들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너희를 돕고자 하는 귀한 영을 허락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4장 16, 17, 1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는 것이니 그는 너희에게 함께하고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우리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치를 수밖에 없는 대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고아처럼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돕는 자를 허락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성령에 관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약속을 여전히 계속하시죠.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주님께서는 이제 놓고 떠나시는 때가 됐어요. 이제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제자들과는 눈앞에 대면하며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몹시도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돕는 분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예요. 사실 헬라어 성경의 보혜사는 조금 어렵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이 뜻이 뭐냐 하게 되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자체에 이것은 변호사라는 뜻이고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일단은 대변자라는 것입니다. 저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폭넓고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라서 단순히 변호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A 집안에서 B 집안으로 이렇게 전령을 보내 가지고 협상한다고 할 때도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그 사람에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밑에 나와 있는 우리 말 번역처럼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이, 우리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다 보혜사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저 단어가 헬퍼도 되고 카운슬러도 되고 변호사라는 내용도 어드바이서도 되고 해가지고 여러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번역 자체에 신학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자를 한번 보시죠. 한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저 보자가 무슨 보자입니까? 보호할 보자죠. 그 다음에 해자가 뭐예요? 은혜 해자예요.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 성령의 별칭인 보혜사라는 단어가 뭐냐 하게 되면 은혜를 보호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끔 보호하시는 역할을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1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저는 세 개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게 되면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변호하시는 분. 왜냐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2절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 떠난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미움받는 고통이에요.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중에서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미움을 받는 건데, 이 미움의 바탕에는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이 스스로를 혐오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크고 힘든 무거운 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즉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받은 은혜를 갖다가 망가뜨리지 않게끔 변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항암을 오래 하셨어요.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잘 이기시고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게 되면 이 미움받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에요. 2절을 보게 되게 되면 2절 3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도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저도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 사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해해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좀 이상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를 믿을 이후에 보니까 저 사람 상황이 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바뀌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느낌도 다른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막 울면서 울부짖어야 될 텐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하면서 웃으며 넘길 줄 아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장로님께서 정답을 얘기했는데 저 반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우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미움이에요. 간단하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걸 남이 가지면 어떻게 해요? 예? 배 아파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죽하게 되면 속담에 나오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치고 야 가문이 내 재산이 증식했구나 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조선시대에 보게 되게 되면요, 사촌 정도 되게 되면 남이 아니에요. 특별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가문 단위의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게 되게 되면 사촌이 거기 땅에서 나오는 그런 곡식이 나오게 되면 나도 거기에 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땅을 산 게 아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야. 아무리 가까워도 그 가까운 사람이 뭔가를 더 얻게 되게 되면, 나보다 다른 삶을 살게 되게 되면,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셔요. 너희 예수 믿게 되게 되면 너희 삶이 바뀔 텐데, 너희 삶이 바뀌고 네가 다른 사람이 되게 되면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를 미워하게 될 거다. 너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요, 처음에는 잘 견뎌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잘 견디지라고 하지만 그게 계속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해서 넘어지게 되죠.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지만 제가 아버지 목회를 따라다닐 때 제가 국민학교 아주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부흥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80년대였기 때문에 부흥하던 시대였는데 한 집에서 한 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자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그 집에 계신 우리 이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이분을 때리는 거야. 지금 같으면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처음에는 맞으면서도 이분이 잘 견디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때리는 것이 교회만 갔다 오게 되면 막 집안이 완전히 막 박살이 날 정도로 네가 제사도 안 지내고 어디를 가냐 그러면서 막 때리고 이러니까 첫 몇 년은 잘 견디는데 이분이 점점 지치는 거야. 매일 나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변하지 않고 갈수록 폭력은 더해지고 하니까 점점 지치고 넘어지게 되더니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옆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미움을 견디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고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생활을 해보시지만 미국같이 곳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 같은 곳에서는 그렇잖아요. 청년사역할 때, 한국에 청년사역할 때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에 갔는데 지금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땠냐 하게 되면 직장 상사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앙생활의 질이 막 바뀌는 때예요.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접대하러 가지 말아야 될 장소도 가야 되고요.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불러가지고 업무를 보라고 하고요. 이런 일들이 지속되게 되고 세상의 미움, 그리고 특별히 시시 쪼개면서 하죠.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고 너희가 좀 희생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은근한 불이익들을 당하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고요, 스크래치가 나게 되고 그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힘든데 나 자신이 스스로를 혐오하게 됩니다. 미움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나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게 되면 4절, 5절, 6절에 얘기를 하는데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을 은근히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 외에 바깥에 우리를 보호하던 은혜가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즉 예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나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우리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와 항상 접점에 있을 때는 잘 느끼는데 문제는 주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났다고 생각하거나 내 신앙생활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이게 맞아?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난 예수 믿는데 왜 실패하지? 난 예수 믿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난 예수 믿는데 왜 병에 걸리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게 되면 여기 6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도리어 근심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스스로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세상이 장차 우리를 미워할 것인데 이 미움이 계속되게 되게 되면 세상의 미움에서 현실적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고 더 나아가서 정서적으로 나 자신도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받은 은혜를 변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로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령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게 되면요, 우리로 실족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미움을 우리들에게 퍼부어도 또 나 자신의 가끔 이 길이 맞아 하면서 머릿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우리로 길에서 벗어나서 실족하지 않게끔 만드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귀한 유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배반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 휘둘려 가지고 예수로부터 멀어지거나 실족하게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시대는 성령이 사라진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보호 없이 고아처럼 세상에 내버려진 것과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예전처럼 방언하는 사람이 막 나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신예언사가 막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목사라고 맨날 항상 믿음의 하이를 찍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갈등 안 할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붙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쥐고 흔듭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실족하지 않는 것은 보혜사, 은혜를 보호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은혜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키시는 것이고 그 지키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그분이 잘 견디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돕는 자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 번째 제목입니다. 시작. 돕는 자 진리 가운데를. 1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길이 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시대를 가르쳐가지고 철학적으로 볼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정형화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저기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여기도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철학 사조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세상의 세계가 모더니즘 세계는 이제 전체주의적 세계였거든요. 여기가 옳다 그러게 되면 이데올로기가 하나 옳다 그러게 되면 거기에만 쫙 몰려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전체주의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철학적 사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거기까지 됐으면 괜찮은데
이게 교회 안에도 말씀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겠냐면 목회자들이 강대상 위에 서서 예수 믿는 것 이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못 박았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철학적 사조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좋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관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철학적 사조와 인식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믿음에 관해서는 그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는 인도자와 나침판이 되주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보면요, 저의 전 세대나 전전 세대의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에야 온갖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1950년대 전까지만 해도 주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목회자들도 성경 하나 달랑 들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성경만 읽을 뿐만 아니라 온갖 신앙서적들과 종교서적들과 신학서적까지 읽어요. 가끔 성도들 중에서 만나면은 어디서 그런 책을 읽어왔는지 저도 안 읽어본 신학책을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서 저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넘치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 시대보다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더 혼란스러워요. 목회자들도 더 혼란스러워요.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더 어지러운 가운데로 밀어넣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심각한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로 거짓된 길과 진실된 길을 구별하게 하셔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번역을 할 때 너무 직역을 해가지고 조금 그런데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된 8절부터 11절에 이것이 찬찬히 설명이 되었어요. 8절을 우선 같이 보죠.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이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들로부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명료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알려주시는데 뭐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성령이 명확하게 구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죄에 관해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리마인드 해주지 않게 되면요, 예수 위에 다른 것을 믿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돈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저에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안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대답이 나올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 바깥에 나가가지고 누군가에게, 아니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난 예수를 믿는가? 돈을 믿는가? 성령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소와 시점과 또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예수 믿는 길이고,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죄 짓는 거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근심 중에 절반을 덜어내는 것과 똑같다 그래요. 내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고민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길을 반듯하고 똑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면요, 그 외에 다른 것들로 향한 근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명확하게 온전한 길로 가게 만드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의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길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의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면서 혼란에서 벗어나서 반듯한 길을 가는 것은요, 죄짓지 않는 길임과 동시에 상받을 길이라는 거예요. 상받는 길을 여러분들들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일로 가면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저리로 가게 되면 너희들이 크게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 많이 버는 길과 성공하는 길이 과연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지 복받는 길인지 의인이 되는 길인지 복 있는 사람의 길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만약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라면, 여기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그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 당당하게 갈 수 있죠. 왜? 내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복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 어려운 고난, 힘든 일,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 장차 내게 주실 상급을 고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게 만약에 이런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게 되면 고난 속의 길을 가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야,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갈등 속에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게 되면 그 성령이 너희의 갈등, 우리의 갈등을 해소해 주시고 그 갈등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급에 대한 확신을, 복받는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10절에 너희가 의의 길로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 1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곧 의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는 것이 복받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넌 의로운 자야. 여러분 고난 속에 있어도 지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의 고난은 다 상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판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 따를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것이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뒤집어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몹시도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세상의 본질이 보이게 돼요. 지금 힘세다고 목소리 높이면서 세상을 뒤집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우리들이 사실은 승리자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속해 있는 자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세상 얘기 안 하려고 본문을 바꾸긴 했지만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며칠 미국의 이제 뉴스에 제일 큰 꼭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예, 한 분은 우리의 대통령이시고 또 한 분은 미국에서 제일 큰 기업의 수장이었다가 같이 일했던 분들이죠. 처음 시작할 때 두 사람들이 맞춰가지고 할 때 얼마나 또 서로 이제 손발이 잘 맞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둘이 죽일 듯이 싸워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제가 그분들을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속성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 위대하고 부럽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있는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는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뭐라고요? 심판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판단대에 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저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미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 면제죠. 성령은 우리들에게 항상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넌 심판 면제야. 그것을 11절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부러워하고 있는 능력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면제받은 자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고난, 오늘의 이 땅에서의 기준에서의 우리의 모자람을 주님께서는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위로예요. 소망의 전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의 후반부에 보게 되게 되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돕는 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장래일을 우리들에게 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 이제 위로하시는 이 소망의 전달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복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여기 1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거기까지 발로 가면 안 되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한테 바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중간에 서 있어요? 성령님께서 서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이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이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중간에 서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진리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약 30%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 놀라지 않으시네.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우리들이 아주 공교육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지금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러게 되면 어디 18세기, 16세기 사람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친놈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극단적이긴 하지만 다른 예는 또 있죠. 인류가 달에 착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대답 못해? 큰일 났는데. 루이 암스트롱이 달에다가 발을 디뎠을까요? 안 디뎠을까요? 함정이 아니야. 그냥 대답하셔도 돼. 디뎠을까요? 안 디뎠을까요? 큰일 났네, 우리 교회도. 사회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1960 몇 년이었죠? 68년인가 그때 전 세계로 그것이 이제 중계가 됐어요. 한국에서도 막 TV 보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류가 달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인류가 달에다가 발을 디뎠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참 놀랍게도 20% 정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대요. 현재 와서는 그 퍼센테이지가 자꾸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심리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리 명확한 진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증명되지 않게 되게 되면 그것이 진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안 믿냐 하게 되면 1968년에 달에 가는데 그 다음에 달에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중간에 1970년대 몇 명 갔는데 80년대 이후로는 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인류가 달에 간 것은 나사의 조작이다라고 이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 거짓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명확한 진리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그것이 증명되지 않게 되게 되면 진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고 중생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대로 세상에 방치되어 있게 되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요,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에게 있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현실을 인내하고 이기고 나아가라고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해 설명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제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성령을 소망하라. 그래야 우리가 이 희망 없는 세상 속에서,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복받는 길을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인하여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귀하고 놀라운 복들을 항상 소망하시고 갈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런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 또다시 많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받는 미움과 혼란과 낙심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돕는 분으로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매일매일의 고난을 이기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며 내 판단대로 살고 세상의 기준을 주님의 나라의 기준과 성령의 기준보다는 더 귀하게 여겼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무리 귀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 진리를 곱씹고 묵상하지 않으면 거짓이 우리를 파묻어 버린다는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누를 수 있게끔 항상 깨어서 경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보다 앞서는 일 없도록 항상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경건을 연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멤피스 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세상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